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5편 역시 다윗의 시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15편은 크게 세 단락,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절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여기 머무를 자, 또 사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머물다, 살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 임재 앞에서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2절에서 여러분 5절 상반절까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또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 또한 역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 고리대금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꾸어주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에게 돈을 꾸어줬으면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주어라. 이렇게 재정관리,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의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고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죠. 뇌물을 통해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 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언어라든지요, 또 재정적인 관계 문제라든지요,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이런 모든 삶의 관계에서도 역시 정직해야 되고, 역시 공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흠이 없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날 때 어디 위에 세워진 집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언어와 또 경제적인 윤리적인 모든 삶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 사람들은 뭐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정직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온전해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가? 제일 먼저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은요, 바로 모든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4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편 24편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똑같은 말씀이죠. 예.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여호와의 성사 안에 사는 자,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는, 이것은 뭐예요?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받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이에요. 욥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재물, 물질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복, 변호해 주시는 복, 책임져 주시는 복,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시편 84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우리가 잘 아는 또 시편의 말씀이죠.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그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 사람들, 그래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을 받겠다. 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그 마음의 시온의 갈급함, 그 마음에 정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역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궁전에서 한날 사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요, 아무리 정말 먹을 것이 넘치고 너무 풍성한 그곳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악인의 장막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풍성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전에 성전 문지기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이에요. 성전 문지기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해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해예요. 그 모든 생명의 근원에 해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뭘 주셔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해 주신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정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 사람 앞에서 정직, 이게 뭐예요?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이에요. 결국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2절에 뭐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 때 3절 이하에 하나님의 복이, 보호하심이, 함께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거기 살면, 그 그늘 아래에 살면, 거기 피하면은 그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새 사냥꾼,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와 그리고 심한 전염병,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백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백신이 다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돌파감염이 나오고요. 유일한 백신이 어디냐? 유일한 생명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곳이 유일한 백신이고 완전한 백신이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백신으로 숨죠. 자꾸 교회 안 가야지만 안전하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앞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한 전염병 속에서, 여러분, 이 전염병은 이제 계속 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옵니다. 정말 이제 감기, 독감 맞듯이 그렇게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그동안의 전염병은 여러분, 이 후진국, 그렇죠?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이게 의술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병원이 별로 없는 전염병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요, 기가 막히죠? 영국, 유럽, 미국, 선진국에서 꼼짝 못해요. 그렇게 의료 체계가, 의료 기술이, 병원이,
의학이 그걸 무력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19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 방패가 되어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전능자,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똑똑히 버리고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악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피난처가 되고 자기가 어떤 보호,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악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심판, 둘 다, 의인들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고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까지 하나님 동원해 주셔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줘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의 천사들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려다. 자, 1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라 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혈액암 판정받고 정말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 계셨어요.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또 연세가 더 많으셔가지고 연락은 되는데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찍 못 오세요. 그분이 편지를 하나 쓰셨어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저에게 적어주죠. 14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시편 91편을 암송하면서 병원에서 항암 4차, 방사선 25회.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살 곳이 어딘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장수하도록,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유일한 피난처, 환난 중에 만날 도,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구할 곳이 어딘가,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딘가.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 교회, 교회로 가면 된다. 아니요. 결국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으로 피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골방으로 피해야 돼요. 골방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라는 건 예배하라는 것이고, 골방으로 피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찬송했죠?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해. 십자가 그늘 아래로. 그곳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생명,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지켜보세요. 다 보세요. 다 아세요. 우리 권사님 정말 언어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 신음소리, 그 한마디의 탄식소리도,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방언에 통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방언을 하지만 내가 어떤 언어로 방언하고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기도하는 줄 나도 모르는데, 통변이 안 되니까 이걸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언어를요, 그 방언을요, 하늘의 언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언어, 방언, 하나님은요 다 해석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 하나, 탄식소리 하나, 아무 말도 못해, 이 소리에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들으세요. 다 역사하세요. 자, 우리가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앞으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골방으로 피하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세요. 거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르며 또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무르며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왔습니다. 이 구원과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백신, 완전한 백신, 하나님 백신, 예수 백신, 기도 백신, 십자가 백신으로 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